이번 주에 있었던 우리 한 장례식에서 우리는 큰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천하신 그 권사님께서는 차짓한 교회 바닥에서 늘 중보기도에 힘쓰셨던 바로 권사님이었다라고 회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권사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어떻게 그의 후손들을 기도로 양육했는지를 우리는 권사님이 남기신 유족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 모두 전국에 흩어져서 각 지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그토록 훌륭한 열매들을 맺은 권사님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부럽다라는 말들을 들려주셨고요. 또 저는 특별히 저 성경의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구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도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열망합니다. 여러분 다들 원하시죠? 우리 자신보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직계이든지 또 우리의 또 손자때이든지 혹은 우리의 증손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열망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 그리고 날아가는 시간과 같은 이 세월의 빠름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갖는 그런 영적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미래와 또한 자신의 후손들을 향한 엄청난 보장과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시고요. 핵심적인 말씀인 11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기도, 그 마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신에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12절 보시게 되면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즉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충분한 날을 누리게끔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울 왕은 자기 당대에 그 왕의 직임이 끝나버렸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때에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난 씨앗도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다음 때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받았던 이 축복, 즉 자신의 미래와 또 자신의 후손이 잘 되는 이 축복은 16절 말씀에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아멘. 너의 집, 즉 다윗의 집과 다윗을 통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는 약속, 이것을 가리켜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다윗의 언약.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과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 대한 미래를 보장받는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특별히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떠한 이 기도를 아직 하나님 앞에 아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 속에 있는 이 마음을 나는 자신의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와 함께 나누었을 뿐이었죠.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만 먹었을 따름이었는데, 그런데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다윗의 미래와 다윗의 그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보장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심야기도의 성도들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는 언젠간 천국에 가겠지만 우리가 떠난 자리에 우리를 이어갈 우리의 영적 후손들 혹은 우리의 육적인 후손들이 우리보다 몇 갑절 축복을 받는 것, 여러분 다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보다 우리의 후손들이 더 많이 칭찬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험한 그러한 미래를 보장받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자신의 미래 혹은 자신의 후손들의 미래, 더 나아가 작게는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을 내가 내려놓고 어느 누군가에게 내 일을 맡겼을 때에 그들이 잘 되는 부분들,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보게 되면 그분이 있을 때에는 사역이 잘 일어났다가 그분이 어떠한 일로 사역을 내려놓게 되면 그분과 함께 사역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걸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분은 사역을 잘 못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을 잘했다 혹은 봉사를 잘했다라는 평가는 당대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떠나고 나서, 우리가 내려놓고 나서,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나서 우리에게 남겨진 후손들 혹은 우리의 다음 때를 맡았던 영적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죠. 어느 날 우리 한국교회 잘 알려진 원로 한 목사님이 우리 한참 지금 한국교회를 이끌어간 한 지도자에게 어느 날 밤에 한 세미나를 마치고 밤에 눈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국교회를 자네에게 그리고 자네 세대에 물려줘서 미안하네라고. 그러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다음 때가 우리보다 형통하지 않다면, 우리의 다음 때가 우리보다 온전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간증을 하시는 분, 아직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지만 다른 교회에서 보면 이런 간증을 종종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봐도 내가 저 청계산에 올라가 소나무를 몇 그루 뽑은 사람인데, 청계산은 저쪽 남쪽에 계신 분들이 주로 올라가는 기도원이 있는 산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근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다 한들 지금 그분의 다음 때가 혹은 그분의 후손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미래 혹은 자신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는 마음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음. 여기서 하나님이 머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머물다라는 것은 잠시간 우리 가운데 내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마음을 가리켜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범죄해도 성령은 근심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게 되거나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지만 평안하게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그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들에게서 다윗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라고 배경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거주하는 궁전은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 왕이 지어졌고요,
다윗은 이때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졌고 그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높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두 차례의 블레셋의 침공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쭈어보면서 승리했죠. 그런데 이러한 시간적 배경하에 다윗은 2절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즉 자신은 이방 왕이 친히 지어준 으리으리한 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당시에 다윗 성 안에 다윗이 임시로 만들어 놓은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즘 캠핑장에 가면은 막 럭셔리한 수백만 원짜리 텐트가 아니라 그저 볼품없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래서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은 천막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아직 뭔가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 마음을 품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나단이 왕에게 축복하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생각하는 것을 다 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복이 됩니까? 아니면 주로 죄악이 됩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생각되는 대로 행하면요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다 죄뿐이더라고요. 그리고 다 어리석은 것뿐이고 다 교만한 것뿐이고 다 실수투성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다가 한 길로 오셨다가 7길로 도망하는, 이건 좀 과장이지만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뿐이더라고요. 근데 다윗의 이 마음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행하면 축복해 주신다라고 선지자가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보십시오.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보십시오.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음식을 바깥에 조금만 놓아도 상하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요 모든 만물보다, 즉 모든 음식보다 더욱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진단합니다. 더군다나 뒤에 보시게 되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즉 인간 스스로 내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었고 부패했고 썩었는지를 깨달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은 절망 그 자체인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가슴에 자신의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바로 제 마음이 문제덩어리입니다. 시작. 제 마음이 문제덩어리입니다. 옆사람에게도 고백해 주십시오. 네 마음이 문제라기보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제 마음이 문제입니다. 시작. 제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성경을 쭉 찾아보면요, 인간의 마음은요 바로의 왕처럼 강팍해져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마음의 욕심을 쫓아 범죄하기도 하고, 또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온갖 나태와 범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대해서 진단하신 다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가 우리의 청소년을 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얘가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느니, 아니면 공교육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다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악해도 그거 아십니까? 범죄하는 것은 내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종 저는 우리 청소년들을 가리켜 우리 한국의 미래의 꿈나무라고 말하기보다는 죄가 충만한, 죄가 뿜어져 나오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걸 알지 못한 채 내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은 부모 탓이라고, 아니 공교육 탓이라고 탓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죄성이 바로 청소년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힘든 시절을 보낼 때에, 혹은 힘든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에, 그때 정말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가장 힘들게 나를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살펴봐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좀 테스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엑스레이처럼 나를 좀 시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뜻을 점검해 주십시오. 왜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좀 봐달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끊임없이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마음이 깨끗하십니까? 정말 전심으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두 한자 단어가 있다면 전심이란 단어입니다. 전심. 99%가 아니라 98%가 아니라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가? 작년 11월 7일 홍정일 원로 목사님과 면담했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목회에 있어 학위는 MDB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러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또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앞에 서 있는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 100%의 마음을 들이지 못한 채 불순물들이 제 마음에 끼는 것들을 볼 때에 그것이 제게는 괴로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더운 여름 우리 몸과 마음이 나태해지기 쉬울 때에 여러분 마음이 다른 것에 점유가 되어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장 스스로 속을 때가 이때이죠. 주의 일로 바쁠 때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로 인하여서 바쁠 때에 내 몸이 바쁜 거는 상관없지만 내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분주함으로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읽는 것이 게을러지고 또 기도를 까먹게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마음은 압니다. 내가 지금 100%에 머물지 못하구나.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마음 상태구나. 오늘 이 밤 저와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100%에 전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마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다윗은 왕이 되었고 왕권이 강화되었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세워진 장막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가 자신의 성에 들어오자 다윗은 기뻐하고 기쁨을 넘어
춤을 추었습니다.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댄스는 우리가 TV를 틀면 워낙 요즘 우리 젊은 10대, 20대의 젊은 가수들이 자신의 몸을 음란하게 그렇게 바쳤기 때문에 댄스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죠, 우리들은요. 그러나 원래 이 춤은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우리 몸의 예물인 것 아십니까? 다윗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가 자신의 성에 들어오자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조롱했죠. 심하게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염치도 모르고 그렇게 옷을 벗겨지기까지 춤을 추냐라고. 그때 다윗이 21절에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했죠. 21절 보시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난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다. 너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말하는 여종들 앞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격하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했던 것이죠. 즉 다윗의 이 마음, 아직 기도도 하지 않았고 성전 짓기 위한 어떠한 수고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마음, 즉 은혜에 감격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의 미래를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난 4월 증도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세미나 시간 때에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한국교회 지도자 세 분에게 사회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2시간 후에 주님 앞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시게 되면 여기는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유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꼭 전해줄 바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세 분의 지도자는 돌아가며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만은 결코 양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목사님,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십시오. 그것보다 더 풍요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마지막 목사님은 여러분, 빚진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언제부터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징조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성적표가 안 나와서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진학에 실패하거나 취업에 실패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타이밍은 언제부터냐면 우리 마음에, 바로 우리 부모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이 식어져 갈 때,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나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는 결연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언제나 구원받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의 빚진 자라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내가 은혜에 감격한다면 우린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구인데, 내 집은 무엇인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고백, 저도 이 고백 매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보장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날마다, 아니 매 순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독하고 있었는데 마태복음을 계속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그가 임하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24장,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사라진다면 우리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찢어야 되고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한 영원한 첫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밤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의 마음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성공하든지 형통하든지 왕궁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은혜에 감격하는 부유한 마음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가 보장받는 다윗이 경험한 그 언약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마음.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 데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거한다고 마음 아파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망을 거절하셨죠. 그리고는 역사적으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안팎을 금으로 가득 메꾼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성전을 세웠죠. 그러나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집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도 자신이 지은 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잠시 동안 머무는 곳이라고 여겼죠. 결국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은 피를 흘려서 너는 지을 수 없다고 했죠. 여러분, 다윗 한 사람만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도 어느 누군가를 미워했기에 마음으로 살인해서, 우리 모두도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였던 피를 흘린 자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조차도 우상 숭배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한 걸 보면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전을 세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한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걸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한다는 고백을 듣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 거하다란 이 단어가 바로 구약 성경에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거하실 집, 이 거하다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어떠한 인간도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됨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집에만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욱 놀라운 성경의 진리는 그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들을 그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그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감히 다윗도 지을 수 없었던, 솔로몬도 자신이 짓지 못했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거하다란 단어, 거하다는 이 단어가 다윗이 고백했던 그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다윗의 진정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허무시고, 그리고 그 허무심을 통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세워가셨죠. 그래서 이 웅대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집이라니,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라니.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감격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좀 더 감정을 넣어서 고백하기.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때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이 지금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 땀 흘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할 때에 주님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섬김이들이 우리 지역의 이웃 안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창성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쓴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라는 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숟가락 2개만 놓을 수 있는 식탁만 한 집이면 족합니다. 밤중에는 별이 보이고 낮에는 구름이 보이고 구멍만 한 창문이 있으면 족합니다. 비가 오면 작은 우산만 한 지붕을, 바람이 불면 외투자락만 한 벽을, 저녁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놓을 때 작은 돛돌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당신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결한 집 한 채를 짓게 하소서. 그리고 또 오래오래 당신이 머무실 수 있도록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게 하소서. 기울지도 쓰러지지도 않는 집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내 영혼의 집을 짓게 하소서. 꼭 유령 교수님이 오늘 제가 이 설교할 걸 아시고 미리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과 일터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죠. 물질, 지혜, 진로, 건강, 필요한 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안식하며 쉬실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머무시되 하나님이 기쁨으로 안식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성품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 시간 찾으십니다. 학벌이 부족해도, 또 이혜령 교수님의 시에 보면은 우리의 집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드리는 기도는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드릴 건 없어도 다윗처럼 아직 하나님 앞에 화려한 미사역으로 기도 올리지 않았고, 또 다윗처럼 아직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업적을 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미래를 보장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오늘 이 밤 드릴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서 하나님께 바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게 하는 것.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는데도 축복을 받았죠. 왠 줄 아십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는 결단 속에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나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 나의 모든 영적 후손들의 미래, 또 우리 서울홍성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게 될 수많은 다음 세대를 향한 미래의 보장을 받는 잊을 수 없는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무엇을 받으시겠나이까? 다윗이 기도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성전의 예물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의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주님, 우리도 주 앞에 드릴 것 우리의 마음밖에 없나이다.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그리고 썩어진 마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사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100%를 드리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아픔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우리의 일터에서의 힘든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물질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건강의 쇠락함이나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혹은 배우자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10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가장 큰 고난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 부속 공동체나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100%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장 고통하는 고난으로 여기도록 도와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성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받으신 성전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드릴 것 없고 우리가 인생에서 주 앞에 바친 것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이 평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도록 주여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빚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